와서 나눠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이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 오늘 설교 제목이 원하시면 드리겠나이다는 제목입니다. 원하시면 드리겠나이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기 전에 이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시험을 좋아하겠습니까? 여기는 저도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고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시험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시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 시험이 뭐길래 건강도 무너지고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시험 때문에 우리가 적지 않게 어려움의 시간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파멸하고 멸망시키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이 시험이란 이 단어 안에는 역경, 아픔, 고난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근데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생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더 연달하고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끔 가다가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달라요. 여러분, 연단받고 훈련받고 다듬어진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창세기 22장 1절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은 창세기 22장 2절 보니까 네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번제로 드리라는 이거 여러분 기가 막힌 명령입니다. 번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흠없는 소나 양, 이 짐승을 이 제사장들이 잡아다가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칼로 배를 째고 이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불로 태우고 그리고 이 소와 양을 여기 있지만 이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올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벳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제에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22장 가지고 이제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이처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 목사에게 네 자녀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2천 원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부모 입장에서, 예?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을 내가 칼로 배를 째서 제단에 올리고 불로 태워서 올린다.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이해할 수 없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잔인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의 가문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일까? 아브라함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일까? 아니에요. 오늘 시험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22장을 읽었지만은 앞에 21장 3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더라란 말씀이 납니다. 이걸 잠깐 정리를 하고 여러분 마음에 머리에 담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낳고 머물렀던 장소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땅은,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블레셋이란 그 땅은 하나님을 거역한 오염된 땅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은 악한 땅을 예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이 아브라함이가 열국의 아버지가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될 이 아브라함이가 이 블레셋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먼저 모리아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블레셋이라는 땅에서 우상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폐역한 블레셋 땅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 그 거룩한 모리아 땅에 이주해서 거하길 원했던 겁니다. 모리아는 어떤 것이냐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는 영적으로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별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잔인하게 보인 거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중심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는 아브라함 네가 이 오염된 삶의 자리인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고 내가 지명한 곳 모리아에서 그 땅에서 나는 네가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 이 내용이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브라함이가 이 이삭을 데리고 또 가족을 다 이끌고 모리아 땅에서 그동안에 블레셋에 있었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동안의 모든 어수선한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기를 원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가문을 새롭게 인도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 시험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엔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장소로 우리가 옮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 민족도 또 한국교회도 잠깐 시험을 만났지만은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먼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기가 막힌 거지만은 그 속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리아 땅에서 새롭게 건강하게 정말 구별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시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있고 나라가 시험을 당하고 있고 우리 각 개인이 인생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로 하면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혹시 내가 내 블레셋처럼 있어서는 안 될 자리, 교회의 자리, 악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이 어딜까요? 성전이죠. 하나님이 지명하신 구별된 성전 중심,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내 삶을 수정하고 바꿔야겠다. 이런 성숙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도는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곳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럽니다.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서에 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원치 않게 불가피하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은 내가 몸이 아파서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때는 지혜롭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방송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처럼 코로나가 팽배할 때는 우리가 또 지혜롭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그 공적인 일로 멀리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여건이 안 되면은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기독교 방송이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런 불가피한 일 외에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성전에 나오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불가피한 것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성전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하게 모리아 산에 와서 모리아 땅에 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번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 모리아에 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은혜를 의 삶을 살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라 하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인견을 경험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원하시면 드리겠나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와요. 오늘 창세기 22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말씀이 있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얘기 뭐예요? 아브라함이가 밤새 고민했겠죠.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이죠. 밤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아들을 바치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들 이삭과 함께 떠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마음은 아프지만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다면은 드리겠나이다. 눈물이 담긴 아브라함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하신다면 드리겠나이다. 진정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있느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요,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한 신앙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게 있는 것, 소중한 것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았기에 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매정하게 잔인하게 내게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드리겠나이다라는 그 마음을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원하심을 드리겠나이라고 고백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뺏지 않고 또 다른 축복을
예비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으로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가 눈물을 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아들 드리겠나이다 하고 정말 눈물을 남아서 사심없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아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끔가다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시험인지 아십니까? 원하시면 드리겠나이다. 이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간혹가다가 시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이 참 많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 귀한 건 참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실 때가 있어요. 바치라, 드리라, 헌신하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는, 다시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그걸 가져가시지 아니하고 순양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먼저 섬기는 교회에서 교육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3층짜리 교육관인데 이름이 예꿈터라고, 예수님 안에 꿈을 키워가는 교육의 터전에서 예꿈터라는 교육관을 건축을 했습니다. 공사비가 10억짜리 교육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쪽에 있을 때 성도들의 헌신으로 15억짜리 교육관을 완공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교육관을 건축하기 전에 전 교인들에게 우리 예금터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별 건축원금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이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인들에게 강요했지만은, 그러면 나는 최 목사는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얼마나 드려야 할까 기도해 봤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감동을 주셨어요. 네게 있는 것 다 바치라. 전 처음에 좀 잘못 들은 것처럼 외면했어요. 내가 뭐 잘못 들었지. 네게 있는 거 다 바치라? 다 바치면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네게 있는 거 다 바쳐라. 계속 이런 감동이 와서, 그저 얘가 통장에 그 당시에 2003년도였는데 얼마가 있나 보니까 얼마 안에 돈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보니까 그 당시에 돈이 900만 원 좀 넘었었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모아보니까. 그래서 좀 더 딴 데서 돈을 이게 만들어서 1,000만 원을 예금도 건축비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헌금 드린 주일 다음 날, 월요일 날 저한테 이런 감동이 왔어요. 너 네게 있는 거 다 내게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다 모아서 드렸는데요. 돈도 끌어다가 1,000만 원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뭐가 또 남았습니까?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하면 하울이 하영이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금반지잖아. 금반지.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게 있는 반지 내게 드리라는 또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 그 금반지 두 개는 우리 하은이 돌반지였고 하나는 하영이 돌반지인데, 우리 애들 하은이 하영이 옛날에 어릴 때 돌 잔치할 때 선물 받은 반지가 두 개가 있었거든. 금반지 두 개. 하은이가 하나, 하영이가 하나. 하나님, 이것까지 바쳐나가면은 이 돌반지는 나중에 우리 애들 크면은 기념원을 줄 건데, 하나님 이거는 좀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그것까지 드리라. 근데 저는 사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도 귀하고 가치 있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그 하은이 돌반지, 하영이 돌반지는 1,000만 원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그런 반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일주일도 고민하다가 토요일 저녁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려야지요. 그리고 다음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돌반지 두 개를 예꿈터 건축망감으로 딱 드렸어요. 그래서 하우나 하양아 니네 돌반지도 없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분이 저에게 1,500만 원을 주셨어요. 2003년도에 1,500만 원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 얘기 하지 않고요. 1,500만 원.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1,500만 원을 채워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이 돈은 채워졌지만 뭐가 안 채워졌죠? 우리 하은이, 우리 하영이를 돌반지는 이미 바쳤기 때문에 어린이날에서 금반지 사다가 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셨지만 감사하지만 우리 하은이와 하양의 돌반지는 이미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돌반지를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그것을 주님께 드렸기에 복을 주시는데 최모사 나에게 주시지 마시고 이후에 우리 하은이, 하영이에게 그 돌반지의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때 가장 내게 있어서 귀한 걸 드렸기에 그 은혜를 내 두 딸에게 주옵소서. 2003년도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 아빠로서 우리 하은이 하영에게 돌반지를 나중에 얘네가 시집갈 때 기념품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돌반지는 없지만은 나중에 저들이 나중에 클 때 하나님이 2003년도에 아빠 모사가 돌반지를 하나님 원할 때 드렸다는 그 아빠의 순종을, 그 순종의 결과도 우리 아하원이 하영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순양의 축복을 줄 거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빵 팔고 집 팔아서 헌금하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신앙의 체험이 다르고 신앙의 표현이 다른 거예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2003년도에 있었던 그런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혹 가다가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원하고 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전에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민과 갈등을 기도로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놓게 되면은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내가 블레셋 인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모리아상 내가 지명한 장소로 이주해 온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예비했어요. 여호와 이레에서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같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을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졌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에게 분명히 뭔가 귀한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시간, 귀한 축복, 귀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때가 되면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시험을 참는다는 얘기 뭡니까?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서야 할지 깨닫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험은 뭡니까? 수많은 위기와 역경과 고난을 예표해요. 그 가운데서 이 수많은 인생의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심을 드리겠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떤 또 시험이 어떤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까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깊이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며 이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생을 새롭게 진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드리겠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마음을 드렸고 눈물을 드렸고 또 삶 전체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무너지고 아브라함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야.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셨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같은 성숙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원하시는